최근에 제가 들은 또 읽은 책 중에서 뇌가소성 이론, 이런 이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뇌가소성 이론이 뭐냐 하면은 보통 어른들이 좀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내 머리가 굳었나 봐. 그게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뇌가소성 이론이라는 거는 이 인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게 뇌가소성 이론의 주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또 걷기 같은 이런 운동에 힘을 쓰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은 이 뇌는 복원력이 있어서 이 복원력을 갖고 있는 뇌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이런 포인트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뇌가소성 이론의 전문가 또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한소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뇌는 춤추고 노래하는 삶을 원한다. 이런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늘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즐거움과 창의성을 늘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추구해야 더 건강하고 더 유연해지고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 책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전문가인 한소원 교수가 이 뇌가소성 이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뭐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학자니까요. 당연히 그런 일도 하시지만 이분은요, 자기 삶에서 이 이론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베이스 기타 연습을 하고 또 교수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예술 활동을 하고 운동을 즐기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운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이 이론이 이게 사실인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뇌가 정말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삶을 원한다면 그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정말 경직되지 아니하고 늘 삶에 활력이 넘치기를, 그리고 또 우리 뇌가 원하는 것처럼 이 춤추고 노래하는 리드미컬한 그런 삶, 또 마음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가 한편으로는 참 경건하고 엄숙하게 드려져야 되는 이런 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배는 바로 이런 이 뇌가 활성화되도록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이런 훈련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청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리고 청년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예배가 살아나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하여 많은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게 뭐 청년의 문제겠습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예배 시간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에서 너무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역동이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 뇌가 늙지 않으면 사람은 늙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쁜 날 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책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빠른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목자들인데요. 이 목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천한 신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그 2장 8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남들은 지금 다 편히 쉬고 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목자들이거든요. 저도 이민 처음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막노동부터 해가지고 구전 일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오픈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방탄 유리로 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이 방탄 유리 사이로 조그마한 쪽창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거를 이렇게 쑥 밀어 넣으면은 이제 거기서 20불을 내면은 20불 받고 이제 기름을 20불치만 넣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뭐 한 새벽 한 2시 넘어가면 기름 넣으러 오는 사람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깔아앉아요. 직장이니까 아무리 뭐 새벽 2시라도 잘 수는 없고 마음도 깔아앉고 어떨 때는 또 우울해지고 아니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나 막 신세 한탄도 나오고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구절을 읽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뭐 낮에 뭐 밝을 때 막 그냥 막 막노동을 해도 그 밤에 그것보다 덜 힘들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그 일이 마음을 더 깔아앉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그 밤에 무슨 활력 있는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성탄절, 누구에게 이 사실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가장 천하고 또 하는 일도 깔아앉게 만들고 우울하고 어두운 목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천한 신분으로 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살았던 목자들이 그 기쁜 첫 번째 성탄절, 그 성탄절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실패를 맛보고 쓰라림을 경험하고 원하지 않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은 먼저 그들에게 먼저 또 더 크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목자들, 낮고 천한 곳에서 험한 일을 했던 이 목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성탄절인 그 지구상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 성탄절에 목자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 이거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성탄절은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그 복음이거든요. 굿 뉴스예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붙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뭐 이건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찬양이 살아있고요, 이게 뭐 100%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성도님들이 밝아요.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가 좀 되는 그런 예배가 있으면 꼭 바깥에서 안내하던 몇몇 교역자들이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줘요.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굉장히 밝은 거하고 굉장히 은혜 받은 걸 결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 이사야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목자들에게 임한 소식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뭐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이 예배가 활력이 있어서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변화하는 뇌, 이 책의 부제처럼요, 만약에 우리 뇌가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그 리드미컬한 삶을 만약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도 보면은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슬픔을 상징하는 제 대신에 화관 아시죠? 꽃으로 만든 관, 그 기쁨을 상징하는 화관을 우리에게,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근심으로 만든 옷을 성령님 다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만든, 찬송으로 만든 옷으로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그들이 누렸던 건 기쁨의 회복이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탄절에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이 영안이 열리는 자들이 누리는 넓은 시야예요. 이 넓은 시야.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썼느냐 하면은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 중국에서도 그 성탄절을 기념하여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추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 찍으려고 막 줄을 서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공산국가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러고 있는 게 그들인데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성대하게 같이 누리는가 그랬더니요, 그 기사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은요,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런 건 다 허용을 하는데, 중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지 않는데요. 왜 안 틀어줄까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주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거 절대 안 틀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일본도 이 성탄절은 큰 축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서양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성탄절을 그 전통 명절인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게 뭐 이 서양 명절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같이 즐기자, 이거는 있는데 크리스마스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요, 어느 일본 사람 청년이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다 아시지만 일본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곳 아닙니까? 그 어떤 청년이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성탄절이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돼 있고 장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일본 청년이, 교회를 처음 와본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냅니까? 이 청년의 답에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요,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지금 거의 지금 뭐 이건 좀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쓰지 마라.
그냥 해피 할러데이, 기쁜 공휴일입니다. 이게 뭐 기독교 국가라고는 미국에서조차도 점점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이유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즐겨라. 선물도 교환하고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면 좋지 않느냐. 막 코카콜라에서도 그걸 계속 조장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그 무슨 양말 큰 거 하나 넣어놓고는 우리나라는 또 다 아파트라서 굴뚝도 없잖아요. 애들 보고 자고 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시네 그러면서 막 놀라는 연기도 잘해요. 와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다고 그렇게 애들한테 막 계속 그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유아 유치부가 따로 드려서 제가 안타까운데 근데 다 있으면 폭로하려고 그랬어요. 네 부모가 그거 속인 거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다 양심 고백하세요. 그거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 번 돈으로 준 선물이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루돌프 사슴코가 그 빨간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 되시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쓱 지우고 그냥 즐겨라. 뭘 그렇게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냐. 즐기면 되지. 제가 오늘 두 번째 성탄절에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넓은 시야라고 제가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연말에 들떠서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서는요 평화다, 이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 평화가 강조됐지만 또 하나가 강조된 게 뭐냐? 누가 그 평화를 누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평화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주시는 선물, 그런 차원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문도 모르면서 그렇게 들떠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방금 읽은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런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앞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영광이 여기 먼저 나왔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연말 시상을 요새 잘 안 보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꼭 이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은 무슨 대상을 받거나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 수상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고요. 지금 이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하기 바로 전에 그 9절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대요. 밤이거든요. 어두운 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추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9절에서 어두움 속에 삶의 의미도 없이 우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1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첫 번째 성탄절이 되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말 복을 빌어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어두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고백했지만 개척 초기에 저는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중고등부만 10년 하다가 어른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학교 요 바로 요 뒤에 조그만한 이제 그 교육관 본당 공간을 목양실로 저한테 공간을 내줬는데요. 그 주중에는 여기 창이 없어서 이게 불 끄면은 여기가 어두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두려워서 울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 저같이 비천한 사람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나고 제가 잘하고 뭐 이런 거 저한테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보 직장인, 초보 남편, 초보 엄마, 초보로 많은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인생에 비추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연예인들이 시상할 때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예요.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이 영광은 내가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리셔야 되는 영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교만해가지고 그만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어요. 비참한 죽음 가운데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공포에 빠져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그다음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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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온 시대가 어둡고 캄캄하고 왕은 교만해서 죽어버렸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그 시대에,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말로 다 알 수 없이 타락해 있던 그 시대였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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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어떤 사람은요, 그 타락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해서 우울하고 마음이 어두운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여전히 썩어 빠진 이 세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그 소망이 이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역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뭐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뭐 부처님인지 예수님인지 뭐 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뭐 그냥 그 크리스마스는 뭐 산타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인가 이러면서 즐기고 있는 이 세상과는 확연히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부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목자들이 경험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평화로움이에요. 평화로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로움,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또는 그런 느낌,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혼란해도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우리 내면에는 평화로움이 찾아와요. 제가 딱 작년 이 시간, 저는 이 시간 미국에서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마음이 헛헛한 그런 상태인데 분당 우리 교회 성탄 12월 25일 지금 이 예배, 성탄 예배를 저는 노트북으로 그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정말 잊혀지지 않아. 설교가 끝나고 우리 이동선 전사님 팀이, 이제 목사님 되셨죠? 미안해요, 전사님. 목사님? 이동은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찬양을 드리는데요. 요 조그만한 그 노트북 작은 모니터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자리는 22년 동안 뻔질나게 제가 서서 말씀 전하던 자리인데 너무나 익숙한 저희 교회인데 시카고에서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마음이 참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요 조그만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게 평화로움이에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마음은 우울하고 심란하고 이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요. 저는 사실 어머니가 99세까지 장수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날을 두려워했거든요. 언젠가는 올 텐데, 언젠가는 어머니와의 이별이 올 텐데, 이제 그날이 도래했는데 장례하는 내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육신에 갇혀있던 영이 해방하는 날이다. 코로나 이후로 침대를 못 벗어나셨던 저희 어머니여서 늘 그것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 어머니의 소처는 육신에 갇혀있던 영이 해방하는 날이다. 이 깨달음으로 너무나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는 우리 성탄절 예배를 이 컴퓨터 모니터로 드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뜨거워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준비팀한테 당부했습니다. 내 설교를 좀 짧게 할 테니까 라고 하는데 또 길어졌어요. 근데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그 기쁨의 찬양을 성도님들과, 그래서 찬양의 치유가 있고 찬양 안에 회복이 일어나 오늘 예배 가운데 아까 말씀 읽어드렸던 그 구절 그대로예요. 오늘 어떤 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런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이 예배 가운데, 특히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슬픔을 당하신 분, 한 해 동안 누적된 피로감으로 위축되어 있으신 분, 여러분 그 누더기 같은 감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기쁨의 옷으로 덧입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절인데 이것이 온 지구촌에 행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야가 너무 좁아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시야를 넓혀주셔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기쁨을 노래하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이 땅 위에서 주님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이 복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성탄 감사헌금 드릴 동안에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